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그럽니다. 벽돌이라는 것 우린 지금 너무나 흔한 것이고 당연히 벽돌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 무엇을 만드는 것은 마치 지금의 컴퓨터가 활용이 되어져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이 하나가 된 것과 똑같은 어떤 문명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이 전까지는 사람들은 겨우 해봐야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위에라든지 이런 곳에 거주지를 정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만들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어떤 터를 만들고 또 토기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이렇게 무엇인가 인류 문명이 발전돼 가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인류 문명은 발전되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도 그렇죠. 이 시대도 우리가 날이 다르게 하루하루 인터넷이라든지 과학의 어떤 발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글도 몰랐을 때죠. 우리가 20여 년 전만 해도 서로가 이렇게 얼굴을 대하며 화상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릿속만 있었지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어제는 기사를 보니까 강릉에 1시간 반이면 이제 기차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방기차를 타고서 새벽까지 강릉을 간 기억이 있어요. 거의 8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이제는 그 강릉에를 1시간 반이면 가는 다음 달부터 그것이 통행이 가능하다고 얼마나 인간의 문명이 발전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지만 기사에 의하면 하이퍼루프라고 해서 자기장에 의한 이 루프를 만들어서 그곳을 기차를 가게 하면은 부산까지 30분이면 간대요. 30분. 그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져서 한 2030년 정도면은 상용화 되어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고 있는 것이 대단하죠. 인터넷을 통한 세상은 더 빠릅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가 캄캄한 새벽이지만 먼 곳에 지구 반대쪽에 있는 대낮에 살고 있는 사람과 얼마든지 지금은 뭔가 서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컴퓨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작년에 그랬었죠. 인간이 최고의 머리를 써야 된다는 바둑을 두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런 AI 기능이 탑재가 된 스피커가 나와서 사람이 말을 하면은 음악을 틀어주고 사람이 뭔가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주고 이런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에 우리가 말하면 대답을 해서 온도를 맞추어주고
또 심지어는 집안에 어떤 문단속을 해주고 또 제대로 우리가 열 기구를 쓰다가 제대로 가스를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확인도 해주는 좀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건 절대 낙원이 아닙니다. 절대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무엇이 있어요? 결국 심판이 있어요. 인간들은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인류 문명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보세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경외감은 사라지고 있으며 그분을 인정하는 문화는 점점점 없어지고 있으며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문명만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탑이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바벨탑을 지으면서 인간은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봐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높이 만들어내자. 그리고 자신들의 문명을 더욱더 견고히 만들며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문명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스스로 대견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은 근심스럽게 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의 어떤 집단만 그렇게 근심스럽게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이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편안해지고 뭔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분은 하나님에게 근심만 안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력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내 삶의 편리함, 편안함, 마음껏 살고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어떤 여유로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그 인생, 하나님에게 근심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런 바벨탑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 이들에게 내리신 것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1절 말씀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어땠더라? 하나였더라. 하나였어요. 이 전까지 모든 인류는 한 가지의 언어로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그저 자기네들의 통용되어지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끊어내신 것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뭡니까? 영어 공부죠. 영어 공부. 나이가 드신 분이든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제일 골치 아픈 게 언어 공부예요. 이제 중국이 또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중국에 대한 스트레스도 막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 공부를 왜 하게 되어졌느냐? 바벨탑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 때문에. 이때 이 탑이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영어 때문에 고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 인간들이 자기들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내느라고 하나님이 근심하서 내려오시고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영어니, 러시아어니, 중국어니, 한국말이니, 일본말이니 언어가 흩어져 있고 이런 다른 언어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이 당시에 인간들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이 바벨이라는 동네에 탑을 만들면서 우리는 4절 말씀 보면은 그 뒤편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무엇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이런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흩으시는 것으로
당신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바벨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내 자식이니까 할 수 없지. 세상이나 그러고 사는 거 많은데.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날이 옴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말씀은 지워지지 아니하고 이 바벨탑의 시대에 하나님이 흩어내시는 것으로 다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세 번째 하신 일은 그들이 그 도시를 8절 말씀에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럽니다.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도시, 인간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경외하지 않았던 그 도시의 건설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심판이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불과 우리가 한 장 전에 노아에 의해서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불과 한 장이 지나자마자 인간들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지면에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리고는 도시의 건설로 하나님이 안 계신 인본주의적인 것을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는 것을 중단시켜버려요. 이것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다시 바벨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언어를 흩어버리셨는데 혼잡게 하셨는데 다시 세상은 하나의 언어로 뭉쳐지고 있습니다. 영어입니다. 이제는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영어로 다 통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영어로 무엇인가를 정보를 요구하면 수도 없는 셀 수 없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영어를 하면은 대화가 되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또 바벨 시대 때 하나님은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백성들을 흩어버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발이었었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흩어진 이 땅의 사람들이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발했던 그들, 이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는 시대로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세상 가운데 이야기가 되어지고 공론화되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간들은 이제 나라의 국경도 없습니다. 이제는 블록이 되어져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또 남미와 북미는 그 아메리카대로 또 뭉치고 있습니다. 또 더 자세히 보면은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시 건설을 중단을 시켜버렸는데 이제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문화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져요. 오히려 세상은 자신들의 과학을 자랑하고 진화론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도시의 그 내면 속에 있는 특징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이 도시가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들의 삶의 양태가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 같은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 시대를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대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점점점 그 삶이 악한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누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에 품는 것이 더욱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게 되어지는 어떤 뉴스에 나오는, 삶에 나오는 뉴스의 어떤 소식들이 이제는 상상도 못할 악한 뉴스들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점점 나아지다고 생각합니까?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더 나빠지겠죠. 이런 나빠지는 세상을 누가 도대체
돌이킬 수 있을 것이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을 잘 뽑으면 됩니까?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미국이 잘 도와주면 좋아지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가 와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종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캄캄절벽의 소식이겠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희망입니다. 더욱더 악해져가며 더욱더 죄 가운데 살아가며 더욱더 이기적으로 되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혼잡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괜히 흩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죄를 양산해내고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의미, 그것은 바로 혼자세요. 인간 스스로가 자초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가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누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혼잡케 한 것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바벨과 같은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 대신 힘을 삼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가고 세상의 부를 향해서 가고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을 결국 생각해 보면 지나가고 없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흩어버리셨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누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수백억의 돈을 가지고 누렸던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사람들이 존경해 주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근심하셨다면 그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남을까요? 세상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세상 이것저것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막상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몇 군데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세상 지나가요. 정욕도 지나가요. 내 자존심 그 지켜봐야 도대체 하나님께 뭐가 남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비록 이렇게 사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조소를 날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결국 우리는 이것으로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날을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미움이라는 것, 분노라는 것, 그것도 사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향한 혐오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일어난 많은 범죄의 거의 90% 이상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것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낳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가지면 뭐합니까? 내가 누군가 싸워 이겼다라는 그 쟁취감이 도대체 무엇을 남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참으라 그럽니다. 용서해 주라 그럽니다. 인내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부딪히고 싸우고 쟁취하고 무엇인가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주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13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분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었던 바벨탑을 만들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없어요. 결국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바벨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었는지,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인 것인지, 악한 의도인 것인지, 내 욕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어떤 그 충동에 의한 언어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언어인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다 아시고 마침내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 그들이 마음껏 자기네들이 마음의 욕망을 품고 만들어낸 올라가는 탑을 보고 노래할 땐 몰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흩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근심하며 내려온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네가 잘못했느니라,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때가 올 겁니다. 내가 어리석었음을, 내가 잘못된 시간을 보냈음을, 정욕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쓰는 언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바가 주님 앞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통하여 옳지 않은 것이라면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결단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남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빠짐없이 그러한 승리의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주님의 운성에 속한 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중보해 주시면